거란 얘기예요.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3절까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엿새 후에 17장이 높은 산이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기 전에 아까 16장 끝전에 그 전전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뭐 엘리야라 그런다, 뭐 세례 요한이라 그런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21절이에요. 16장 21절. 예루살렘을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하시니까 베드로가 듣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화를 내시고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요게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영적인 분이시라는 걸.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조금 지나서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서 이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붙들어서 지혜로서 말씀을 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사흘 만에 죽고 다시 나온다는 말씀을 그 위에 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거를 듣자마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딱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 드디어 샀어요. 한 세트.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게 글씨 잘 써진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해야지 돼요. 이거를 구별을 못해서 교회가 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본이 못되는 거야. 지금 이게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이 벌어지는 일이 사람의 일인지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금방 영적으로 고백을 해놓고 그 다음에 금방 하는 말이 누가 우리 선생님을 여기 보세요.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누가 감히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우리 선생님을 잡아다가 죽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 그래요. 대놓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베드로가요 좀 다혈질이라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베드로가 붕 떴어요. 칭찬받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자기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을 고난 일을 말씀하시는 거 순환당하고 핍박당할 거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런 일 없습니다. 선생님이 감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너가 구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람들이요, 저 사탄의 짓, 마귀의 짓 그런 거 다 싫어요.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집에서는 막 해요. 당신 그렇게 하면 사탄이야. 사탄의 역사야.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좀 힘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걸 잘 참고 견디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걸 참고 견뎌야지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를 두 개를 다 했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막 붕해 어느 목사님 오셔서 막 붕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다 받아요. 막 울고 불고 막 은혜를 받아서 기뻐서 날뛰고 돌아가요. 내가 평생 예수를 위해서 살리라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갔다 일주일 만에 교회 돌아오면 사람 일이 생각나는 거야. 우리 그럴 때 없어요? 사람의 일이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착각한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왕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왕자리 가지고 다투잖아요. 왕의 옆자리를 가지고. 거기서 미루어서 알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주님이 이제 출세하셔서 우리도 덩달아 출세할 텐데, 아, 십자가라 소리는 안 했지만 고난당하고 돌아가신다 그러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소리예요. 자세한 내막은 얘기는 안 했지만, 아까는 하나님의 일을 말했어요. 주님 그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니 주님이 고난당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일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선생님한테 그런 일 없다고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따라온 게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24절을요 여기다 가슴에다 항상 넣고 다녀야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이고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요. 예수 믿는 날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일사천리로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제 얘기를 해서 안 듣지만 저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부인하고. 제가 늘 그래요.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면 괜찮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이 있지만은 큰 것도 맡긴다 그랬어요. 큰 거. 그러니까 적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거 못합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국에 있던 담임 목사님 얘기를 언젠가 한번 했는데 주일 예배 때 했을 거예요. 그분이요 정말 충만하게 했어요. 그분 앞에 오면 다 말씀을 듣고 꼬꾸라졌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민 온 사이에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그것도 자그만치 목사님이 6년을 살다 나왔어요. 왜? 욕심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는데요. 원래 건축을 올림픽촌 있죠. 한국의 잠실 입구에. 그거가 우리 교회 자리였어요. 거기서 지었어요. 1층 짓고 2층 올라가는데 정부에서 샀어요. 못 짓게 해가지고. 거기에 올림픽 선수촌 뭐 그런 걸 짓다고. 그래서 돈은 뭐 몇 억을 받고 넘겼어요. 그때 사람이 한 3,000명, 5,000명까지 모였어요. 개척까지 10년도 안 됐는데. 이분이 아주 그때 젊었어요. 저보다 5살 위였어요. 그 당시에. 아 그랬는데 그분이요. 교회 하나만 세우지. 거기서 이렇게 가면 둔촌동이라는 데 있어요. 청호동 있는데. 거기 가는데 말죽거리라는 데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지었어요. 정부에서 받은 돈을.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 짓지 왜 한 번에 2개를 짓습니까? 그냥 돈이 딸려요. 헌금이 딸리죠. 양쪽에 2개를 지니까 은행에 론을 받아야 되잖아요. 양쪽에 다. 교인들 집 있는 사람들을 많이 담보를 잡았어. 그러니까는 저기 집을 은행에다 잡히잖아요. 잡히고 돈을 빼가지고 모자라는 거를 교회가 메꿨어요. 하나님 뜻이겠어 안 뜻이겠어요? 지금 그분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 일을 한 거야. 이거 무지하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일을 한 건 좋아요. 부흥시켜서 교회를 짓는 건 모르는 일인데 사람 일을 했어요. 자기 양들의 집을 잡혀서 돈을 빼서 교회를 졌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양들은 저가 목자라고는 여러분들이 양이라면은 위로해주고요. 위로와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요 빌려서라도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만약에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지금 뭐 잘 나간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의 일이에요. 그때는 뭐 양들이 충만해가지고 목사님이 집 잡히니까 저희 집도 잡히세요 막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랬는데
갚지 못하는 거야. 왜? 교인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기 사람 일로 교회를 세우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반석이거든요. 그 반석 위에 세워야 세워지는 건데 사람을 위해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은행에서 돈 갚아라. 모자라면 또 갖다 갖고 모자라면 갖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못 갚아서 은행에 뺏기게 됐습니다. 교회를. 여기 저기 그랬잖아요. 삼성장로교회가 은행에 뺏겼잖아요. 크게 졌었어요. 저 풀었던 산 꼭대기에다가 근사하게. 저희 가서 제가 기도 합창단 할 때 거기 가서 공연한 적이 있어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리고 그쪽은 흘렀던 꼭대기라 집 좋은 집들이 많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부자들이고 좀 지적인 사람들이야. 제가 가서 보니까. 다른 얘기 들은 건 없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근데 뺏겼잖아요. 근데 그분은 절대 뺏겼다는 소리 안 합니다. 반납했대. 은행에 반납했대. 어저께 유튜브에 보니까 자기 와이프하고 이혼을 하면서 장인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야. 장인어른 제가 따님을 반납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웃다가 내용을 안 읽었어. 그 내용까지 읽을 필요도 없고. 따님을 반납. 그래서 나는 뭔 내용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혼하는 이유야. 이유는 따님을 반납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요즘에 아주 재밌는 세상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2개 짓다가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목사님한테 전가를 해가지고 변호사 사서 다 빠져나갔어요. 목사님만 남은 거야. 목사님만 아주 중재 사기꾼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험악한 청송 감옥 알죠? 감옥 중에서도 청송은요. 이렇게 중범죄가 가는 데가 청송이에요. 청송교도소가. 거기서 6년 살다 왔어. 살다 나왔어요. 왜 안 년짜리.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잘했어요. 참 뜨겁게 잘해. 제가 그 사람 설교를 듣고 참 변화가 많이 됐는데 하나님의 일, 나중에는 자기가 우쭐하고 교만이 들어가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을 못했어요. 이분이 성경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500부, 600부씩 읽은 사람이야. 그냥 성경을 입만 열면 줄줄줄 외워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의 일을 치우친 거예요. 왜 교회를 2개씩 세우고 야단이야. 하나 세우고 또 더부흥되면 또 그때 가서 또 지교회를 세우든지 하지. 나 이거 봐라 이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릇이 하나님 아들이요. 그런다. 아이고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런 거예요. 지금요 주의 종들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람의 일을 해가지고 감옥 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누가 뭐래도 틀림없는 사실이고 현실이고 진실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게 너가 지금 사람의 일을 말을 하는구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교회 보러 간다고 갔었는데 장애인하고 무슨 그래가지고 도네이션이 많이 나오는데 고구마가 이렇게 산같이 쌓였어요. 다 보여요. 큰 자루에. 그리고 오이가 이렇게 있고 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목사님 내려가시다 고구마하고 감자 좀 가져가래. 아니죠. 오이를 가져가래요. 야, 그 오이 갖다가 조선 오이 같이 보이더라고. 그 오이 갖다가 오이지 담그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한국에서 그전에는 오이지를 담가 먹었는데 미국 가서는 안 담그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고구마는 왜 가져가는 소리를 왜 안 해? 고구마는 안 하고 오이 좀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고구마를 쪄오려고 그랬는데 고구마가 우리가 먹고 조금 남아서 한 4-5개 가지고 모자르겠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고 딴 거 가져왔는데 이 양반이 사람의 일을 좀 섞어서 하는 것 같아. 내가 딱 보니까 나 보자마자 연합하자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신들도 구별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하나를 놓고 기도해야 돼. 최소한 일주일 이상 기도를 해야 돼. 하나의 문제를 놓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살아서 자기 자존심, 교만, 위선, 그러면 바리새인하고 제사장들이 똑같습니다. 저 모교회 가면요 바리새인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거기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6장 마지막이 28절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산상변화예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뭐냐? 팔복음 들어보셨죠? 팔복음.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볼 것이니라. 그게 팔복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변형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충격받아요. 예수님은 자기들이랑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니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배고프고 같이 다니니까 자기네들 같은 줄 아는 거야. 근데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가끔 우리 집 분이 바깥 분이 그러시는데 목사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 그러지 말라고 해요. 마누라가 목사인데 왜 그러시냐고. 목사가 잘못된 건 하나님이 하셔요. 그게 싫으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안 보면 그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게 유혹해서는요, 내가 잘하고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요, 싸움을 하려면요, 내가 갈고 닦아야 싸움이 돼요. 착하고 순한 마음이 있어서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디 너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칼을 딱 갈아야 싸움이 되지. 그냥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원수 갚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다 그래요. 절대로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명심 또 명심이에요. 내가 저거 누구 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런 건 말도 하지 말아야지 돼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메시아로서 오는 주의 영광을 봤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요거 이 세 제자가 메시아로 오실 그 영광, 메시아 요거가요 잘 틀리는데 참 중요해요. 써가 있고 서가 있습니다. 메시아로 써 같은데 메시아로서야 사람은 탄탄해서 메시아로서의 영광된 글씨 갈겼습니다. 제가 남자 글씨 같아요. 막 갈겼어. 영광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들이 처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아직 달리시기 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이후 여기 17장에 보면 엿새 후에, 그리고 나서 엿새 후에, 그러니까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 변화산이 어디에 있느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습니다. 변화산이. 여기가 어디냐면 이런 거는 그냥 상식으로 아시는데 꼭 외워둘 필요는 없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다메섹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말 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도중이 그 땅이 다메섹이었어요. 다메섹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대요. 8km. 이게 설명이고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공부니까. 남서쪽으로 8km.
떨어진대요. 우리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LA까지 오는 게 30마일인가? 30마일 정도 되면 뭔가 비슷하게 갈 거예요. 이렇게 숫자 싸고. 30마일이면 46km. 46km예요? 네. 그렇게 되면 80km면 2배. 네, 그러니까 2배 정도 2.5배. 머는 거죠. 네.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걸어서 가든지 뭐 좀 생활이 그런 사람들은 말 타고 가든지 뭐 아니면 나귀 타고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거기 쪽에 변화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지?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엿새 후에 그 먼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이들에게 먼저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늘나라에 가면 다 알게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게 뭐냐? 거기를 갔더니 이 꼭대기에 누가 무슨 산이 있느냐? 여러분 들어보셨죠? 헤르몬산. 이 헤르몬산은요 중요합니다. 헤르몬산을 지금 고고학자들이 추정해서 변화산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산이 어디에 있냐를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얼마나 가서 어디에 가가지고 변화를 일으켰느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도 예수를 잘 인정하지 않아도요 뭘 하느냐 돈 때문에 관광지를 막 만들어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관광 가잖아요. 성지순례 관광을 가면은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있대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세 군데나 돼? 어떤 그룹에서는 여기가 승천하신 자리라 어떤 그룹은 여기다 어떤 그룹은 여기에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야. 관광 온 사람들한테.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아주 야었어요. 지금요 저 사람이 오늘 뭘 봤는데 무슬림 지금 미국 사람들의 50% 이상 무슬림으로 넘어가고 있대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요 무슬림들이 지금요 현재 그 무슬림들 그런 미국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요. 점점점. 이게 굉장히 아주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너무 헤르몬산 변호산이 그쯤에 있구나 하고 이 다메섹 도상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러 말 타고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가지고 깜짝 빛이 비쳐서 깜짝 놀라서 말해서 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다메섹에서 여기는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이방 땅인데 그러니까 가까이 가다가 그래서 저기서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이름이 사울이 바울로 변합니다. 요때 변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요. 요거는 큰 자, 요건 작은 자예요. 작은 자 교회가 가끔 있습니다. 자기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였어. 그래서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라고 바울로 바꿨어요. 바울로 바꿔가지고 떨어지자마자 눈이 안 보였어요. 해가 너무나 비쳐서 그런지 광채가 떠서 안 보여서 그 같이 가던 자기 제자들이나 아니면 자기 같이 가던 일행이 데리고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데려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기도 받는데 눈에서 하얀 비늘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평생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때에 얻은 눈병이 아닐까. 그때 얻은 눈병. 광채 세게 받으면 눈 멀 수도 있어요. 추측이지만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냥 추측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기 가시를 없애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응답해서 들어주는 게 있고요 못 들어주시는 게 있습니다. 아닌 말로 어린아이가 뭐 면도칼이나 칼 가지고 장난하면은 그거 울어도 뺏어야 되지 않아요? 위험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돈만 가지면 교만해지고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돈 안 줘요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 뭐 아주 안 주지는 않지만 이제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렇습니다. 그거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저 홍길동을 사랑하는데 저 홍길동이 돈만 있으면 딴 데로 갈 사람이야. 그러면 안 주세요. 일용할 양식은 주시지만 큰 부자는 안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까지만 합니다. 이게 다 이제 같은 내용이 연결된 건데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딱 예수님이 어떻게 변했다 그랬어요? 얼굴이 해같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대요. 하얗대요. 그리고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오늘 요거 세 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예수, 모세, 엘리야. 모세는 뭐예요? 율법의 대표입니다. 모세 율법 대표고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예요. 엘리야가 예언하잖아요. 예언자가 대표면서 그 구약 시대 때 성령을 나타낸 사람이에요. 그냥 예언자의 대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마침표가 여기에요. 예수님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처음과 나중이며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완성이에요. 처음과 나중이래요. 시작도 예수님이 하셨고 끝도 예수님이고 알파 오메가는 헬라에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 A, B, C, D 나가듯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갑니다. 알벗은 마켓 있죠? 랄프 마켓. 잘은 모르지만 거의 주시드릴 거예요. 알버트. 그런데 하여튼 율법의 완성인데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처음, 나중.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예요. 오메가 시계 아시죠? 오메가 시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도 주시가 하는 게 아닐까. 잘은 모르지만 알파 오메가예요. 오메가가 이렇게 파진 거. 그게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그게 마지막 우리 영어의 마지막은 뭐야? YWG, G라고 그러죠. 요새는. 요새는 G를 읽어요. 우리 때는 Z라고 읽었잖아요. Z. 네, G라고 그랬죠. 옛날부터 지우는 우리 사람은 지우는데 한국은 제수밖에. 옛날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읽는지 모르지만 우리 중학교 다닐 때는 그냥 Z라 그랬어요. 아니 여기 G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네. 어서 오셔. 네, 어서 오세요. Z라 그랬어요. Z. 몰라, 내가 알기로는 Z를 배웠어. 진짜 우리 그때 배웠는데요. 네. 내가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네. 너 G로 하냐 그랬더니 네. 옛날부터 G 썼대요. 우리나라 막 어릴 때 가르칠 때 Z로 가르쳤는데 미국에서 G로 가르쳤어요. 글쎄 말이야. 왜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를 모르겠어 한국에서. Z로 가르쳤는지. 근데 그거 기계의식이라고 구분하려고 했어요. 보세요. 이제 성경 3-4개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보시면 구분하려고 이게 왜 나오냐면요. 이 제자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언제적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언제적 사람이에요. 변화된 걸 딱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들에 쉽게 얘기하면 뭐 참외밭에 가면 오두막집 있죠. 오두막집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잘은 모르겠죠. 이렇게 셋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초막 셋을. 그런데 요거만 오늘 공부하고 나중에 이 초막 셋이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에서 나옵니다. 얘네들이 괜히 쓸데없이 초막 셋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수장절이라고 나옵니다. 수장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절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보다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퇴색돼서 많이 안 지켜요. 그러면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거 다 해야 되네. 느헤미야 8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입니다. 그럼 영광도 찾아야 돼. 성경 찾아야 돼. 팔 장 15절. 거기에 초막이 나옵니다. 8장 15절에 내가 오늘 이걸 찾아가지고 참나. 자, 8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에스라엘람이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는 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은 그냥 풀초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나무 가지를 갖다 집을 지어라는 소리입니다. 이 집을 지으라는 소리가 왜 그런 걸 가지고 초막에다 집을 지으라 그랬느냐?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요, 광야에서 짓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언더스탠하죠? 해방된 걸 기념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8.15 해방, 다음 주에 8.15 해방 돌아오지만 8.15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찾아볼게 내가 성경 구절만 몇 개 적어왔는데 우선 오늘 요거 스페셜한 것만 좀 얘기하고 마칠게요. 7월 1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달에 절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7월 1일은 나팔절이라 그래요. 그리고 7월 10일은 속죄절이라 그럽니다. 지금도 그거를 그 사람들이 지키죠. 그리고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듯이 그런 나무가지로 집을 짓고,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때 그 옛날에는 부모가 죽으면 부모 죽은 그 무덤 옆에다가 초막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했어요? 3년 동안, 그게 3년상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3년 동안 그 초막에 들어가서 에이고 에이고 하고 살았어요. 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죄인이 된다고 했어요. 그게. 그런데 옛날에 죽으면 뭘 했어요? 배옷 입었죠? 배옷을 입고 여기다가 저기 그 뭐죠? 그 이렇게 무슨 넝쿨가 띠를 두르는데 그 무슨 이렇게 이렇게 무슨 넝쿨 같은 걸 이렇게 띠를 두르고 여기다 수건을 써가지고 이렇게 띠를 이렇게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배 같은 수건을 머리다 놓고 이렇게 둘러 씁니다. 그게 지금 중동 사람들 왜 이렇게 남자들 쓰고 다니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파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진짜 똑같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800 몇 가지가 똑같아요.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독이죠. 독. 우리 항아리 독. 김장 담그는 독.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참비 썼어요. 옛날에. 우리 참비 썼잖아요. 근데 옛날에 머리에 이 섞여 있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걸 이렇게 비껴서 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빛이 참빛이야. 그리고 못이 배 똑같아요. 사람 죽으면 배옷을 입었잖아. 우리 옛날에는 배옷 입잖아. 저기 자녀, 아버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래서 죄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배옷을 그래서 입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 짚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돈 있는 부자들은 아이고 아이고 하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삽니다. 무슨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덤에서 이렇게 띡띡띡띡 두들기면서 아이고 아이고 해요. 돈 주고 사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은 없죠. 지금은 뭐 한국 멋쟁이로 다 까만 걸로 착 빼입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저희 동네에서도 나가면은 뭐 했어요? 그 배옷 입고 가는 거 저 여러 번 봤어요. 어렸을 때. 그 부모가 죽으면 옛날에 그 전통 습관인데 이스라엘도 전통 습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본래 출애굽 당시에 그 사막에서 살았잖아요. 광야 생활이죠. 광야에 43년을 살았어요. 원래는요 지금 같으면은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거리예요. 그거를 43년을 살았어요. 왜 그랬어요? 교통수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복 받는 시간이 느려져요. 자꾸 딜레이가 됩니다. 제가 이제 한 10명 이상만 모이면 붕해를 할 예정이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죄는요 어디 가서 살인을 해서 죽인 게 죄가 아닙니다. 뭐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가서 병아리 한 마리 훔쳐와도 죄예요. 그쵸? 사람 가서 죽여도 죄예요. 어느 게 더 무거울 것 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연못에다가 큰 돌을 끄적끄적해서 물에다 이렇게 던지면 빠져요, 안 빠져요? 돌이 빠져버리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자갈돌로 해서 확 던지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둘 다 죄악이에요. 경중이 없습니다. 경은 가볍고 중은 무겁다는 거잖아요. 경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부패는 다 죄예요. 어디 가서 뭐 못된 짓을 해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 쉬는 거는 하나님께 죄 짓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의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상당히 불편해요. 무슬림들은 기도 쎄 빠지게 많이 해요. 네, 하루에 3번씩 하잖아요. 쓸데없는 기도. 그냥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궁뎅이 하루에 딱 해가지고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성경 신이 굉장히 깊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 깊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렇게 그렇죠. 겉으로는 깊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은혜로 가는 거예요. 열심으로 가려면 우리 무당 못 쫓아가요. 열심으로 가려면 불교신자들 다른 종교 못 쫓아갑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가는 거지 은혜로 가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더니 저기 왜 그래? 너 그런 거야. 새벽기도 열심히 나는 거하고 가서 죄 짓는 거하고 다릅니다. 무당들은요 춘 겨울에도요 냉수 떠놓고요 찬물로 목욕해가지고 머리 감고 나가서 이거 해요. 그거 열심히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열심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애쓰고 힘쓰고 하라고 했어요. 참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신앙 마음의 신앙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이거 참 중요해. 또 뭐가 있느냐? 내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끝에는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사랑하기 전에 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사랑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너 밥 먹을래 안 먹어?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첫째는 보고 싶고 같이 입고 싶고 사주고 싶고 입히고 싶고 먹이고 싶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그런데. 아, 그래서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둘이 왔다 갔다 하다가 아이 이러지 말고 우리 살자. 그래서 결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예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신부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사는 건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 대신 남편은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뭐 옛날같이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옛날 조선시대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해요. 왜? 또 창세기에 나옵니다. 우리 뭘로 만들었어요? 남자만 흙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남자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이 독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뼈예요. 뼈로 만들었어요. 접시 좋은 거는 뭐예요? 상아가 들어갔다 그랬죠? 좋은 접시, 좋은 것들, 명품들은. 그 상아가 요건 뭐예요? 코끼리 요거 이빨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거를 갈아서 접시 같은 데다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깨지고 좋은 겁니다. 저기 코스코에 가서요, 4개, 5개, 6개 들어있는 컵 10불짜리, 20불짜리는 얼마 못 가다 이가 뜩 빠져요. 그 컵에 이가. 그런데 좋은 거는 이게 안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들은 뼈를 만들어서 강하다 그래요, 독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울면은 남자들의 흙으로 만들어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오케이, 알았어, 해줄게,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만들어낸 유머가 아닙니다. 사실이잖아요. 네, 이제 이쪽은 하지도 못했어. 이제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사막 가운데서 자유됨을 기념하는 게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장막절. 아유, 저기 뭐야, 이 마크를 새로 사왔더니 너무 좋고 잘 써줘. 장막절이래요. 오,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야. 기념하는 거예요. 독립한 걸 기념하는 거죠. 우리 8.15 해방절에 기념하잖아요. 기념하는 겁니다. 36년. 네.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념하면서 하는 것만 알고 마치고,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관심이 왔어요. 서 있으면 나요. 그냥 앉으면은 뭐 이렇게 눌리나 봐요. 이쪽에 디스크가 있어요. 이건 엑스레이 찍어봐서 나온 건데 이쪽은 없었어요. 근데 이쪽이 지금 아파가지고, 아, 오늘 오는데 너무 아픈 거야. 일용할 양식 못 먹는 사람 있으면 뭐 폴리스는 가끔 뭐 어쩔지 모르지만 일용할 양식 안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사람은 드물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렇게 드렸더니 뭐 유치하지만 뭐 반찬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그런 일은 없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해요.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뭐에 감사하냐 그러죠. 이방인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나 감사하지 않은 거를 감사해야지 돼요.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거를 감사해야지 돼요. 쟤는 말이야 나보다 더 나은데 내 아이 막 이거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해? 그러면은 해결이 안 돼요.
감사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던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감사.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감사를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저렇게 제일 하기 어려운 게 이 두 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감사하는 건 나도 감사해요. 감사할 수 없어. 지금 내가 지금 자식이 죽었는데 뭐가 감사해. 힘들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뭐 비가 맨날 뭐 한국 같으면 여름이면 다 비 오는데 아유 비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제 경험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게요. 기적이에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데 나는 감사하다고 고백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막절 이렇게 쭉 지내서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뭐 새벽기도 드리고 감사하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문두라 머리를 들지어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문두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여러분들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보잘것없는 나한테 와서 이렇게 뭐 금요일날만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감사해요. 내가 50년 이상 예수 믿은 거를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까보다 무슨 은퇴 얘기가 나왔어요. 그 박성주 씨 때 나도 가서 말이 하나 심을까. 그래서 제가 에이 그랬는데 저 사람이 하도 힘들어하니까 펄쩍 뛰지 못하겠더라고요. 생각하니까. 근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나보고 당신도 힘들면 내가 이제 허리가 아파서 힘들어하니까 힘들면 은퇴해. 은퇴해 그래. 내가 은퇴하면 난 뭐해 그랬어. 내가 할 말을 못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해야죠. 한 사람이 듣든 두 사람이 듣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나의 작은 불꽃이지만요 이것이 누구한테 불이 붙었을 때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붙었을 때 그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증인으로 섰던 자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딱 만난 거예요. 스데반의 그 놀라운 스데반은 큰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스데반은 어떤 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모인 데서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들 이래 해서 예수가 온다 그랬는데 그 예수가 바로 지금 너희들이 잡아서 죽인 예수다. 그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넌센스 퀴즈 하면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았냐요. 설교가 길어서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를 쫙 얘기하고 그게 바로 예수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에스겔이 예언하고 다 그 예언한 그 사람이 봐도 그 자가 바로 예수다. 근데 네가 너희들 손으로 잡아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귀를 막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쳐서 죽인 겁니다. 그때 사울이 옆에서 사람을 이렇게 징계할 때 증인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법에서 둘 이상 증인이 있어야지 그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사형시킨 거예요. 그 소리 했다고. 여기가 찔린 거야. 그런데 참 여러 가지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요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스데반이 전했을 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스데반은 뭐 믿음이 약해서 죽고 베드로는 믿음이 커서 사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하나의 생명이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 들어가 버렸어. 하나의 미랄은 우리 예수님이지만 스데반도 하나의 미랄이 돼서 죽었지만 그 다음에 위대한 바울을 탄생시켰어요. 할렐루야. 바울은요 신약성경 27권을 쓴 사람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할렐루야. 제가 그런 거를 어느 날, 오래전 얘기죠. 어느 날 딱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저 세상 되게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돌아서서 이 해같이 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모세의 엘리야를 보고 기적을 일으켰지만 마지막은 예수만 보는 겁니다. 나중에 사라지고 예수만 남잖아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럽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세월이 흘려도 남는 건 예수만 남아야지 돼요. 아무개 홍길동 목사가 남으면 안 돼요. 김선호 목사가 남으면 안 돼요. 나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무슨 뭐 영희 엄마 무슨 영철이 아빠가 남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무슨 장로님 어느 집사님 어느 교사가 남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분리되어 일어나는 예수만 남아야지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